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19절까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거기 19절 잘 보셔요. 5마디 말하는 게 1만마디 방언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방언이 뭔가 별 볼 일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절대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말을 쓰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자꾸 얘기들을 하려고 하시는데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가져다 대는 성경이 어디냐면 여기 고린도서 14장 말씀이에요. 봐라, 예언이 중요하지, 방언은 별거 아닌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별것 아닌 게 아니라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19절 보세요.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 여기 서서 제가 1만마디 방언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셔요? 메시지가 전해집니까? 예, 전해지기는 합니다. 무슨 아이고 목사님 방언을 하시네, 그냥 그거죠. 그냥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만큼. 그리고 어쩌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게 있나 없나 싶은데 방언의 은사 있구나, 그 정도. 근데 다음 주에도 제가 1만마디 말하면 왔던 사람은 또 똑같이 방언의 은사가 있구나, 그 정도. 그게 끝이죠. 하지만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 이것도 아무 말이나는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로 필요한 말 5마디 말을 하면 5마디 말이 전해지는 거죠. 매번 5마디 말이 전해지는 것이 1만마디 말 방언을 하는 것보다는 더 유익입니다. 왜? 1만마디 방언으로 전해지는 건 방언이 있구나, 방언 잘하시네,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방언이 낮은 은사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감사하죠. 18절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더 말하니까 자랑한다는 아니에요. 너보다 내가 더 잘났다는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감사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왜? 방언이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걸 알아요. 덕을 세운다는 게 뭔가 좋은 성품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요, 내 삶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해요.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요. 방언이 나를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방언 기도하시면 여러 가지 알아요. 뭐냐면 용기가 생깁니다.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 용감해요. 방언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 그리고 눌려있는 것들, 꼼짝 못하게 짓눌렀던 슬픔,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 사라져요. 그러면 내 삶은요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꼼짝도 못했죠. 꼼짝도 못하고 슬프고 분노하고 미워하면 내 삶에 맺혀지는 열매들은 몽땅 다 육체의 일들이죠. 그냥 이것저것 깨트리는 거고 사람들 실망시키는 거고, 그건 덕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요. 뭔가 칭송할 만한 것이 없어요.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칭송할 만한 용기들이 생겨요. 그리고 또 가볍고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따라 나설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주의 영이 나로 기도하게 하므로 아주 신비하게도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내가 다 알지도 못해서 제대로 구하지도 못했고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도 내가 잘 몰랐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기도하셨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믿음은 점점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것은 더 분명해집니다.
그게 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멋진 사람을 나를 만들어요. 그러니 방언기도 하셔서요, 여러분들 자유함을 누리셔요. 방언기도 하시면서 여러분들 두려움과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고 더 용감한 사람들 되시고요, 방언기도 하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신뢰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방언기도 많이 하는, 그러니 뭐예요?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들, 그러니 방언기도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셔요. 아멘.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루에도 몇 번씩 하셔요. 하실 수 있으면 하셔요. 은사 주시는 그 은사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방언기도 어떻게 합니까? 모르면 어떻게 해요? 교역자님들에게 물어보셔요. 교역자님한테 물어보시고 우리 특별 성령 충만 기도에 나오셔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뜨겁게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할 거고 은사 받기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이때 것은 좀 못했지만 이제는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조금 안수도 할 수 있고 좀 그래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딴 때는 어려워도 특별 성령 충만 기도에 당분간은 계속 대성전에서 할 겁니다. 좀 널리 멀찍이 떨어졌죠. 그래서 방언 은사 받고 싶으신 분들 여기 올라오셔요. 여기 계단 넓죠. 일부러 좀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라고 계단을 넓게 만들어 놨어요. 방석 깔고 여기 앉아서 기도하시고, 방언 받고 싶은 사람들 나오시고, 내 구역원들 방언 받기를 사모하면 데리고들 나오시고, 구역장님 같이 붙잡고 기도하시고, 얼굴을 마주대고 마스크를 쓰었다 벗었다 이렇게 하면서 할 거는 아니에요. 마스크는 잘 쓰시고 당분간은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셔요. 하실 수 있는 만큼. 아니, 은혜 주시면 더 하십시오.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하셔요. 아침에도 하시고, 아침, 밤, 낮 상관없죠. 내게 주신 은사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사모하시고 그 안에서 더 감사하십시오.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되는, 주기도문 기도하시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따라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방언기도 너무 오래 하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방언기도 오래 해서 삶이 망쳤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가끔 밥 태우셨다는 얘기는 있는데 요즘은 그럴 일도 없어요. 왜? 요즘은 다 쿠쿠가 합니다. 누가 밥을 태웁니까? 밥 안 태워요. 가스불만 조심하시면 돼요. 가스불만 조심하시고, 그러네요. 가스불을 조심하시고 성령의 불을 받으시면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자꾸 방언으로 기도하셔요. 분명히 덕이 됩니다. 바울도 그러고 모든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남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르칠 때 방언으로 할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정말로 우리에게 덕이 되는 일,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것이 과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곤란합니다. 그때는 곤란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앞에서 무슨 금요철 할 때나 통성 기도할 때 왜 가끔 이상한 방언 같은 얘기를 자꾸 하시죠?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기도가 마치고 제가 기도할 때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때는 좀 맹합니다. 그렇게 할 거는 아니죠. 통역할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함께 예배할 때는 뭔가 깨달음이 필요해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바는요, 그리고 오늘 여기 영혼의 효화행복에서 구역이 말해야 되는 건 그러면은 방언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다입니까? 아니, 그게 다는 아닙니다. 방언을 많이 하려고 하셔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것만은 아닙니다. 뭐가 필요해요? 마음이 필요해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힘이 필요해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예배한다. 여러분들 첫 번째 단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라는 뜻은 이성적으로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마음이 소위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의 전통 안에서 한때는 이성적이라는 것이 환영받지 못하였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이성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행태가 주를 이룹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성적인 판단이 신앙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데 1에서 2절 말씀에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명령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은 이성적인 판단력입니다. 거기 처음에 마음으로라는 거 거기다가 밑줄 그어주세요. 마음으로라는 뜻은요, 이성적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마음을 다 원어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에 마음이라는 이야기 나올 때요, 그냥 뭐 따뜻한 마음, 무슨 뭐 솜사탕 같은 마음, 그런 부드러운 뭐 감정만 생각하시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꽤나 많은 마음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이성이에요. 누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뭔가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기관이에요.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음은 그러니까 마음이 나오고요. 영어로 하면 mind라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그거랑 비교되는 건 뭐 하트라고 그러죠. 하트. 이 하트라는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감정은 하트에 있어요. 이 심장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분노하든지 사랑하든지 그런 심장이 막 팍팍팍 뛰어요. 그러면은 생각은 어디로 합니까? 생각은 하트, 이걸로 하는지는 않아요. 뭐로 하냐고 생각하냐면 마인드라고 한대요. 마인드는 뇌에 있습니까? 아니요, 꼭 뇌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마인드라는 게,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마인드라는 걸 마음으로 번역한 거예요. 마음이 생각을 한다고들 이해를 해요.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나요? 뷰티풀 마인드라고 몇 년 전에 러셀 크로우가 나온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영화는 다 글씨로만 봅니다. 근데 러셀 크로우가 나온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도 뷰티풀 마인드예요. 이게 무슨 천재 수학자 뭐 이런 사람 얘기입니다. 뭐 존 내쉬라고 천재 수학자 얘기인데요. 아름다운 마음이죠. 아름다운 마음은 그냥 비단결 같은 마음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정말로 생각이 천재예요. 뷰티풀이죠. 어마어마한 마음, 어마어마한 생각에 관한 이야기. 그 영화가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과 마음은 생각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마음이 나올 때 무슨 비단결 같은 마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음이란 얘기 나올 때는요, 생각하는 곳일 수 있다라고 미리 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마음이 다 그러냐? 아니요, 또 그렇지는 않아요. 진짜 비단결 같은 마음 할 때 그 마음을 써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걸 다 파악합니까? 좀 읽어보면 아시고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교구장님한테 물어보셔요. 그럼 교구장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마음이 있고 영이 있어요. 영은 뭔가 좀 더 마음과는 달라요. 뭔가 훨씬 더 전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가 자리하는 곳이에요. 내 영이 예배한다 그래요. 내 삶 전체인데 그게 어딥니까? 라고 말하면 어려운, 그냥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죠. 영적으로 예배해요. 영과 마음이 그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 이해가 필요하냐면 사실은 뭐 이런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요.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에서 그냥 바로 앞에 있죠.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시면 몸을 드리래요. 그지?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래요. 몸,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래요. 영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뭔가 좀 다른 것들을 얘기하죠. 몸, 그 다음에 영, 그 다음에 뭐죠? 마음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릴 거예요. 우리의 몸이 뭔가 그러니까 삶이 내 몸이 가야 되는 거예요. 몸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 예배로 내 몸을 드릴 텐데 그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내 몸이 드려지는 게 어쩌면 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마음이 새로워져요.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생각이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 뜻을 따라서 내 마음,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몸을 제대로 하나님께 영적으로 온통 드릴 수 있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뒤에 12장 1절 2절 그 뒤에 보시면요, 해야 되는 일들이 나옵니다. 해야 되는 일들은 뭐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대로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더 풍성한 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 얘기가 12장에서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손님 대접하는 거예요. 내 몸이 하는 거죠. 손 대접하는 거 그거 힘써라. 손 대접하는 거 그거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당연히 그건 뭐예요? 내가 내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는 거, 그죠? 객을 대접하는데 뭘로 대접합니까? 내가 몸으로 하는 거죠.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땀 닦아야 되고, 내가 뭔가 준비해야 되는 그 일들,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그 몸으로 수고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몽땅 드리는 영적인 예배예요. 하지만 그냥은 안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거 하면서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난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뭔가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요거 해주면 내가 다음에 이 사람에게 뭐가 코를 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뭘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런 마음 갖고는 안 돼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요, 이게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거 무슨 연결해서 그거 코 껴서 아니면 남에게 자랑하려고 그러시겠어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인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의롭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놓으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들 그 영의 사람 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의 몸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너희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으니 그 길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얘기는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래요. 그래서 뭐 하래요? 분별하랍니다. 그러니 분별하는 일은 지적인 일입니다. 생각에 관한 거예요. 분별은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내 마음의 뜨거운 대로만 가겠다. 아니요. 잘 분별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기뻐하실지 아닌지 분별해야 되는 거, 생각이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 뭐라고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영적 예배를 위해서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사실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저한테 그러시는 분 별로 없어요. 예배 끝나고 맨날 아유 목사님 뭐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뭘 받으셨어요? 그러고 은혜 받았다. 여러분들 그 얘기를 어떤 의미로 하셔요? 그냥 설교를 들으니 그냥 마음이 좋았어요. 아니면 뭐 눈물이 찔끔 났어요. 아니면 등줄기가 그냥 시릿했어요. 아니면 뭔가 찌릿했어요. 아니면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분명히 말씀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감정을 흔들었다는 거죠. 마음을 흔든 거예요. 근데 그것만은 아니죠. 보시면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그 뜻대로 내 몸이 드려져야 그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제 이 말 하시는 분이 더 없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냥 내 감정이 따뜻해지고 뭔가 그냥 뭉클하고 울컥했다. 은혜 받았다. 라고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울컥하는 거 그거 넘어서요. 울컥해서 하나님의 기뻐오시고 선하실 듯 나를 부르신 것, 그게 무엇인지 내가 분별하고 내가 그것들을 영접하고 더 중요한 건 그리로 내 몸이 가기 시작할 때
나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단락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따뜻한 마음만으로는 정확한 분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뭉클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형태를 감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예배뿐 아니라 좋은 연설을 들었을 때나 좋은 영화를 감상할 때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고 항상 긴장하고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매우 모호한 경계선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교회에서 흔히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나누는데, 이 은혜라는 감정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셨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냥 감정만 흔들어 놓으시는 분이 아니셔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죠. 그냥 그 방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려요. 하지만 동시에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분별하셔요. 지혜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나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생각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눈물만 날 거면, 가슴만 찡할 거면 뭐 하면 돼요? 드라마 보시면 돼요. 요즘 찡한 드라마가 뭐 있었나요? 동백꽃 필 무렵이 그랬나요? 뭐가 여러분들을 찡하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 안 되면 현숙 씨 노래 부르면 내가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그러면서 그거만 가지고 오는 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요, 우리 가운데 분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받는 은혜요, 선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은혜는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거죠. 감정으로만 채우신다고요? 아니요. 지난주 설교대로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 그 분부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르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보이시는 것, 그리고 그리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곳에서는요, 눈물만 있지는 않아요. 그냥 눈물 콧물 다 쏟아내고 시원하다 하고 가면, 그건 사우나에 가도 그 정도는 시원하죠. 눈물 콧물 다 쏟아내고, 하지만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길을 보이시고, 내게 마땅히 해야 할 일들,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될 것, 내가 시작해야 될 건 시작해야 될 것,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될 건 일으켜 세워야 되고, 내 삶의 새 결단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히 보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해요. 내 몸이 가게 해요. 내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요, 내 손이 움직이게 하고, 내 발이 움직이게 하고, 나를 어딘가 앉히시고 또 어디에서 또 일어서게 하시는 내 몸의 변화를 뭘 통해서요? 내 분별을 통해서 분명히 가져다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를 여러분들 서로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안에서 제자 되는 일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감동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어떻게 해요? 분별하는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분별하시고, 그리고 또 마땅히 행할 바를 깨달으시고 그리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설교로만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설교 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주된 일들 중에 하나겠지만, 찬송하는 가운데 임해요. 찬송하는 가운데 임합니다. 찬송할 때 마음의 감동이며, 찬송가 가사 하나가요, 내 삶을 쾅 치면서요, 내가 버려야 될 것, 가야 될 그 길들 주시고요, 나로 움직이게 해요. 움찔움찔하게 하는 거죠.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 그렇죠.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눈물로 다 고백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고백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마땅히 행할 바가 뭔지를 알게 하셔요. 그러니 사실은 예배가 끝날 때쯤 돼서 축도할 때 되면요, 여러분들이 빨리들 나가셔요. 저는 그냥 좋게 생각합니다. 빨리 말씀 실천하러 가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게 딱 맞아요. 축도할 때쯤 되면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순종하고 싶고, 빨리 화해하고 싶고, 빨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에 복이 되려는 그 뜨거움이, 사실은 여기 은혜의 자리에 남고도 싶지만 내가 순종하는 그 예배가 저기 있다는 생각, 그 생각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이 축복하는 거죠. 가시라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어서들 가시라고 가서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그 삶을 사시라고 축복하며 보내는 거예요. 그게 예배 때마다 우리 가운데
주시려는 선물입니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는 걸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죠. 사모하는 자들에게 또 주심도 압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심을 알아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을 알아요. 우리가 그 예배를 구하셔요. 그리고 사모하셔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크게 감사하셔서요. 그게 뭐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제자 삼는 일이에요.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 거죠. 다른 소망, 그리고 다른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에 이 기대를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언보다 예언이 더 나음을 강조한 이유는 신앙과 예배의 균형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영적이시고 그 누구보다도 이성적이시며 감성적이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균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상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간혹 그리스도인의 삶이 불균형을 이루어지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의 방언에 대한 가치관과 사용 방법과 같이 늘 우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시대와 문화 그리고 지역에 따라 어쩌다 보니 자연스럽게 감정적인 것이 지배적인 분위기가 되는 불균형을 이루게 되었을 뿐입니다. 부분적인 우연적 문제점을 필연적으로 주의하고 적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성이 지배하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바울은 이성이 지배적인 예배가 되면 안 된다고 가르칠 것입니다. 이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균형이 좀 깨졌어요. 방언, 어쩌면 훨씬 더 감성적인 것 거기에 치우쳤죠. 그러니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끌고 오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이쪽에 와 있어요. 너무 이성적이고 분별은 잘해요. 하지만 어떤 감정도 너무 메말라 있어요. 만약에 바울이 그런 교회 편지를 썼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너희들 분별보다 뭐 하는 거야? 너희들 울어야 된다고. 너희들 영으로 찬송하라고. 아마 이쪽을 이야기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균형을 위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예언을 강조한 이유가 예언이 더 좋아서 아니요. 교회 안에서 예언이 필요해. 예언이 없으니까 질서 있는 예언을 통해서 뭔가 분별하는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방언 때문에 자꾸 막히니까 예언을 강조한 것일 뿐입니다. 어디는 계속해서 분별만 강조하면서 성령의 이 역동적인 역사를 다 가로막고 있었다면 당연히 바울은 이 물꼬를 터서요. 너희들 방언으로 찬송해야 된다고, 방언으로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어디로 기울어졌나 그거 살펴보시면 돼요. 그런 후에 그 균형을 위한 강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분별이 필요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훨씬 더 감성적인 게 필요한 교회입니까?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저도 판단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이 균형이 잘 잡혀져야 돼요. 누구보다도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균형이 중요한데요. 균형만 잡다 보면 모든 것이 다 하향평준화되면 안 돼요. 충만해야 됩니다. 균형 잡히고 충만해야 돼요. 분별도 충만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뜨거운 찬송과 뜨거운 기도, 방언도 충만해야 되는 거지. 그냥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서로 줄여서 맞추면 안 됩니다. 줄여서 맞추면 안 돼요. 더 풍성하게 맞춰야 되는 거죠. 더 사모함으로 맞춰 나가야 되죠. 그러니 기도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그리고 또 분별도 점점 더 분명하고 아주 예리해지고 그리고 또 정말로 확실한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는 예배를 돌아보시고 우리 구역이 우리 교회가 하는 예배를 우리가 서로 보시면서요. 정말로 균형을 위해서 더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해야 되는 일에 여러분들 달려 나오셔요. 더 뜨겁게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 삶에 하나님의 분별이 임하면 여러분들 크게 아멘으로 영접해 주셔요. 찬양대 성실하게 해주셔요. 찬양팀 봉사하는 사람 모두가 다 정말로 좋은 예배, 이 예배를 위해서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들 최선으로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이 예배를 통해서 그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모든 걸 충만할 거라고 생각하셔요. 더 충만하게. 그러니까 뭔가 감성적인 그 충만함도 충만하게. 그 다음에 분별도 더 분명하고 더 충만하게.
더 좋은 것, 더 후히 주실 것, 그것들을 바라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그냥 나갈 수 없어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예배를 바꾸실 걸 기대하며 나오시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섬김들 예언하게 하시고, 또 방언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직분 따라, 은혜 따라 그 일을 하게 하셔요. 그 일이 우리 교회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를 돌아보시고 우리 예배를 기대하십시오. 마음껏 기대하십시오. 더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내딛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배를 돌아봅시다. 우리 예배는 열정적인 뜨거움과 차분한 이성적 판단과 분별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온전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더 힘을 써야 하는 실질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더 찬양을 해야 될까?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될까?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는 게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까? 더 많이 고민하고 또 함께 힘을 모으고 기대를 해야 할 겁니다. 이 일에 당연히 담임 목사가 책임이 있죠. 그리고 또 그렇죠. 담임 목사가 책임이 좀 많죠. 책임이 많고 또 모든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예배는 담임 목사만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에 책임감 있게, 그리고 또 기대를 가지고 더 좋은 예배, 균형 있는 예배, 충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조금씩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예배 이렇게 합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너무 제 잔소리로 듣지는 말아주셔요. 누구 좋아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게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올 때 무슨 옷을 이렇게 입고 오셔요. 그래야 제 눈이 보기에 좋습니다. 화장 안 하고 오시면 안 됩니다. 화장 예쁘게 하고 오셔요. 누구 좋으라고 저 좋으라고, 아니면 사람들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럴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고 또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어요. 말할 수밖에 없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거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이제 잔소리 하시는 거죠. 예배 시간에 늦게 오지 마세요. 늦게 오지 마셔요. 우리 예배가 정말로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말로 영적인 예배로 내 삶을 채우시고 바꾸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자리라면 늦게 올 수는 없습니다. 오다가 뭔 일이 날 수는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 아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에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실질적인 부분이 될 겁니다. 오셔서 여러분들 함께 찬양할 때요, 내가 특별히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날 기도를 시켜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힘차게 찬양해 주세요. 앞에 찬양팀이 노래를 그만큼밖에 못하는데 여기 노래하러 온 곳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뭐가 부족합니까? 함께 충만함으로 채워갈 거예요. 열정적으로 성령의 충만해서 찬송하시고 그 자유함으로 노래하시고 그 간절함으로 주를 찾으셔요. 그게 어쩌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더하면 잔소리가 돼요. 저는 절제를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시죠. 성도의 삶도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도 돌아봅시다. 나는 뜨겁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차분한 이성적 분별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아주 차분하게 분별이 분명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뜨겁게 신앙생활 하셔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제자들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셨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자기의 길을 놓치지 않고 가십니다. 마음이 뜨겁다 보면 길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지만 누구보다도 차분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달려가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멋진 신앙의 사람, 구역장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구역원들이요, 여러분들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구역장 너무너무 뜨거워요. 하지만 분명히 또 차분하게 가야 할 그 길을 따박따박 걸어가셔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누구보다도 뜨거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또 누구보다도 차분하게
걸어가야 될 거, 해야 할 일을 분별하고 그 길을 용감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우리 아빠 엄마예요 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그런 믿음의 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아멘. 예, 있어요. 요즘 보이면 누가 보이냐면 손흥민이가 그런 것 같아요. 손흥민 멋지죠. 왜냐하면 축구를 아주 뜨겁게 합니다. 그렇지만 또 차분해요. 딱 터닝, 딱 돌아야 될 때 딱 차분하게 터닝 슛하는 거죠. 가마차야 될 때 딱 가마차입니다.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딱 그때가 멋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뜨겁고 차분한 그때가 가장 멋있습니다. 바라는 건 예수님처럼 우리가 점점 더 그런 사람으로 온전해져 갈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성령의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구역장들, 그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주여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 복된 구역장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움이 또 성령의 지혜가 우리 구역장들에게 충만하고 넘쳐서 정말로 세상을 바꿔내고 세상에 복이 되는 우리 구역장들 되게 하실 때 특별히 맡겨주신 양들인 구역원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가정의 엄마로 또 며느리로 또 할머니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정말로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구역장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뜨거움과 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